210년 그 노벨 평화상은 중국의 류사오보라는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류사오보는 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수상자로 정해지기 수년 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정해졌을 때 국내 현행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갇힌 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만 빼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류사오보의 이 수상을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가 국가와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 정권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1980년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가 많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체류탄 가스로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또 차가 막히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왜 시민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는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괴롭게 하는 것은 데모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근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죽었고 그 식물들이 거의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와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아합에게 자기를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 앞에서 예로 든 노벨 수상자 류사오보나 데모하는 이 대학생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바쳐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은 다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덩이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간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아간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엘리야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너무 평화로운 그런 곳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오게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합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자가 이제 된다는 건데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행하는 거죠.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돌아오도록 이 기근을 이제 허락을 이제 하신 거죠. 이 가족들이 이제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하는 가족이 이제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자녀이거나 돈을 못 벌어오는 가장이거나
질병을 가진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족을 괴롭게 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와 싸워가지고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든지,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린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또 술과 도박에 빠져 있다든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끌려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나 교회나 국가나 거기에 소속된 누군가 이게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본인이 딱 감염이 되면 그 가족들 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이제 주게 되죠. 그것도 이제 참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큰 피해를 이제 주게 됩니다. 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자기가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보복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는 그 아들이 또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회장과 그의 아들이 이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제 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죄에 빠져 있으면 그가 속한 곳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제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정과 교회와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성적이나 질병이나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다는데 사실은 죄가 훨씬 더 심각해요. 코로나 걸리면 이제 물론 이제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뭐 손해 보지만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치료하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죄는 훨씬 더 심각해요. 죄는 훨씬 더 심각해요. 뭐 겉으로는 별로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빼앗길 수 있고 또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다툼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부모가 욕심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지나치게 화를 낼 때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세상을 쫓아서 산다면 그 피해는 젊은 세대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기보다도 부모가 또 교회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는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이제 주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사는 자가 트러블 메이커,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산이 많더라도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렇게 서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말 한마디가 무슨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요. 그리고 참 이렇게 위로를 주게 되고 뭔가 이렇게 선한 게 쫙 흘러가요. 피스메이커죠.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또 막 주위에 힘들어하는 가족 있으면 격려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참 붙들어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방황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이제 도구가 이제 되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져야 되지 고통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자기는 원치 않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 아주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데 나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막 태클을 걸게 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태클을 거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통을 주게 되는, 피해를 주고 은혜가 막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도록 막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죄를 멀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선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은 이제 머뭇거리는 신앙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 요구대로 신하들을 보내서 온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혹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것 같은데 바알 선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가 이길 것이라고 그런 어떤 기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합의 지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걸 또 이제 원하는 겁니다. 아합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갈멜산에 다 모였고 또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뭐뭐하겠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향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왜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못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꾸 양다리를 걸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가 망할 것 같고 비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라.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근을 예언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바알은 이 비와 번개의 신호로 알려져 있는데 바알이 참신이라면 비가 올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해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근데 바알은 번개와 그 비의 신이에요. 그러면 바알이 진짜 참신이면 비가 오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건 이렇게 불신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많은 죄를 이제 버릴 수 있고 이렇게 훨씬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성을 사용해도 이성을. 물론 이성으로만 다 하면 안 되지만 이성과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대학이나 외모나 인기나 세상 재미나 부동산이나 주식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 취업이나 어느 것이 참된 것이냐 어느 것이 참신이냐 생각을 하면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직장이나 또 이런 부동산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인기나 외모나 이런 게
나를 이런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는가,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지, 이런 것들이 내 영혼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냐, 어떤 게 참되고 어떤 게 진실하고 어떤 게 영원한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라는, 선택.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머뭇거리는 것은 두 가지를 이제 다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중간첩이 두 나라에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두 나라에 다 피해도 이제 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 선택을 하면 다른 거 다 버려야 되나? 다 세상 다 버려야 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선택하는 거 옳은지 알겠는데 다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금욕적으로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걸 대등하게 두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실 그럴 때 다른 것도 다 온전히 누리게 돼요. 그 질서가 잡혀요. 질서. 그러면서 다른 거 얼마든지 누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 세상과 또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둘 다 대등하게 두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때는 지금 기근이 닥치면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코로나 기근과 비슷해요.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 과학기술 이게 막 이 세상을 다 바꾸고 막 모든 걸 너무 이렇게 천국처럼 만들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원숭이 몸에서 바이러스가 하나 나오더니 모든 과학기술을 다 그냥 올스톱시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신을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 백신이 온전히 하나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린다. 10년이. 근데 지금은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백신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걸 맞으면 무슨 부작용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백신을 이제 맞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기술과 의료체계가 그렇게 발달이 돼서도 바이러스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잡으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그 전까지 막 모든 것이고 대단했던 것이 그냥 싹 헛된 것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그래도 세상이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과학기술이 바이러스 한 마리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못 잡는데, 우리가 이제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엘리야 때는 기근 가운데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이런 신앙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점점 이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보다 먼저 불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요구에 백성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갈멜산 위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로는 엘리야 이제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두 곳에 이제 나무를 쌓고 송아지 조각 낸 것을 각각 그 위에 올려 놓자는 겁니다. 그런 후에 너희는 바알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으로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 다 좋다고 이제 그 인정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들도 많이 죽고 식물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온 것도 비를 내리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참신으로 하자고 하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를 구하지 않고 불을 이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축복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임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과 죄악들을 다 태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불같은 신앙이 회복되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살리는 거죠. 근데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임하기보다 먼저 지금 불이 내려와서 이 불신앙과 우상들을 다 태우는 것. 그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도 비가 아니라 불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해결되도록 구하기 전에 이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과 우상들이 다 태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백신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성령의 백신입니다. 제가 만약 그 유명한 이제 목사여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또 막 이제 인터넷에 뜨면서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죽음의 원 목사가 이제 그 백신 치료제 맞지 말고 성령의 백신 맞으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치료제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신 나오면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 우선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급한 게 죄를 이기는 성령의 백신, 죄를 이기는 성령을 받는 게 더 우선적이고 더 긴급하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 코로나도 급하지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더 근본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백신을 맞아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더 우선적인 거죠. 이게 더 급한 거죠. 비는 이제 불이 임한 후에 내립니다. 불이 먼저예요. 불이 먼저입니다. 비보다 불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난 후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빨리 백신 나오고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이제 이게 정상화되고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게 훨씬 더 필요하고 급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까? 또 왜 끝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힘들까?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한국교회도 아직 이렇게 진정한 회개도 없고 신앙의 회복도 없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급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이 코로나가 해결되는 더 급한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백신을 맞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다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